하는데 오늘까지는 지형을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지형 중에 조그만한 거 하나 더 배웠고, 예, 그리고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의 달력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께는 특별한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쓰는 달력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도 달력에 동글뱅이를 치고 동글뱅이 치고 어떤 스케줄을 정하고 일을 맞춰서 진행해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달력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달력에 스케줄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든가 하나님의 일에 하늘나라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알려면 그 하나님의 달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달력이 우리가 뭐 엉뚱하게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다 그것입니다. 레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달력이 하나님의 달력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받은 14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죠. 예.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는 걸 배웠는데, 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자, 이스라엘 지도는 어떻게 그리라고 했죠? 처음에 빵은 빵인데 동그라미 빵이 아니라 네모빵이죠. 예, 네모빵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빵을 먹으려면 포크로, 예, 삼지처럼 확 찍어줘야죠. 예, 빵 부스러기가, 예, 흘리지 말라고 토끼기 같은, 예, 손으로 이렇게 받쳐줬습니다. 예, 이쪽으로요. 그래도 그 다음에 물고기, 미끼가 있었죠. 물고기를 잡는 요런 정도에서 요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 이 아름다운 땅을 탐해서 먹어보고 싶다고 여기 어떻게 해요? 예, 뱀대가리가, 예, 요렇게 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예, 여기서 지중해가 어디예요? 예, 네모빵 여기가 바닷가죠. 지중해. 그 다음 홍해가 어디였더라? 예,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여기가 홍해. 예, 그리고 여기가, 예, 여기가 바다죠.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여기가 페르시아만입니다. 예, 그러면 옛날에 유프라테스 지역이라고 아주 문명이 발달한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예, 여기 강으로 해서 이쪽 지역이었죠. 여기가, 예, 거대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디가 가나안 땅일까요? 가나안 땅은, 예, 바로 여기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땅 이쪽 부분 해서 이스라엘 땅입니다. 옛날 이름으로는 가나안 땅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루살렘은 어느 쪽일까요? 다 아시죠? 아시면서 조용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은 어디쯤이냐? 예, 여기 사해 쪽에서 조금 떨어져서 요 안쪽으로, 예,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고, 구약 성경의 중요한 도시는 세배도 하고 예배도 하라. 예, 세배 예배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세는 세겜,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 그리고 헤브론인데, 세겜은 어떻게 하냐면요, 세겜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꼭 거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세겜은 이 강에, 요단강에,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고 여기 사해입니다. 세겜은 보통 이 강의 중간 정도에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비슷한 위치로 해서 여기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델. 예, 베델은 중요한 데죠. 베델은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야만, 예, 돌베개를 베고 잤던 베델, 거기에서 돌베개 이렇게 자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구나 해서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곳인데 베델이라고 이름을 하고, 베델 하면 하나님의, 예, 계신 곳이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안전하게 다시 아버지의 집 여기로 돌아오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던 베델은 이 세겜이 요단강의 절반 정도에 있다면 베델은 바로 그 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은 사해 쪽으로 가 있으면 베들레헴은 뭐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 바로 가까운 데 있어요. 바로 밑에 아주 가까운 데. 예. 베들레헴은 원래 양을 치고 농사를 하고 양을 치는 그런 곳인데, 양을 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왜 양을 베들레헴에서 치냐면요,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양을 쳤거든요. 왜 예루살렘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냐? 예루살렘 성에서는 계속 양을 잡아야 하잖아요.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서 제사 드릴 양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양을 쳐서 거기서 양을 끌고 가서 예루살렘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양들만 들어가는 출입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가지고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만 들어가는 문. 그래서 막 목동이 양들만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다 양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과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는 사실 말이 성전이지 계속 양을 잡으니까 피비린내가 진동하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제사드릴 양을 키우는 곳이 베들레헴이었으니까. 예수님도 양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렇게 키워지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베들레헴 이렇게 있고,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쯤 해서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구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쭉 살았던 본거지, 집입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해서 쭉 같은 쪽으로 맥락을 해서 삽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중해 가까운 이쪽은 땅이 평평하고 기후도 좋아서 잘 살았던 곳이잖아요. 살기가 좋았던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 쪽에는 길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유명하니까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이쪽 길은요, 해변길이라고 합니다. 해변길이라고 해서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쪽은 사막지대인데 평평해요, 좀. 그래서 이쪽 길은 뭐라고 하냐면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왕의 대로, 왕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길은 뭐냐? 세겜,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쪽을 쭉 연관 짓는 길은 바로 족장의 길이라고 합니다. 족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런 사람을 족장이라고 하는데, 바로 족장들이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살았던 길. 여기는 아주 살기가 좋아요. 해변길은 주로 상업이 아니라요, 군사. 말 달리기가 아주 편해서 군사적인 군사용으로 많이 쓰였고, 왕의 대로는요, 여기가 상업용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낙타 타고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이쪽으로 쭉 내려오고, 족장길은 사막이라고 할 수 있는 산악지역과 산비탈이 있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길을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부자였지 않습니까? 거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것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고 권세도 있어서 사실 해변길을 택하거나 왕이 대로가 있는 이쪽을 택해서 살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족장길,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런 거 했었죠. 이렇게 해서 요런 거 있었죠. 예. 그래서 여기가 해변길 쭉 하고 여기가 왕의대로 쭉 오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 쭉 해서 파여서 이 물 있는 이쪽은 계곡이니까 사람이 살 수 없었다 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곳에서 살았냐? 바로 이렇게 비탈진 데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쪽은 그래도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하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뭔가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 여기도 아라비아 이런 데서 뜨거운 동풍과 남풍이 불어가지고요. 여기는 물도 없고 여기는 어떻게 했느냐, 이쪽 지역에서는 양이나 이런 거 목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도 조금 살 수 있고 목축도 조금 하면서 살 수 있고, 그러나 물이 없고 가파르고 힘든 지역을 믿음의 조상들은 살았고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그 지역 중에 재밌는 게 있어서 그거 하나만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물을 봅시다. 프린트물을 보면 이스라엘의 성읍이라고 나왔죠. 우리 여기 세종시 다 뭔가 개발해서 딱 일정한 지역에다가 세종시라는 그 도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성읍이 자연스럽게 돼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좁은 땅인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침략을 많이 당한 거예요. 서로 자기네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가나안 족속들끼리 서로 침략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같이 평평한 데서 이렇게 뭐 집을 짓고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일단은 한번 거기 볼게요. 이스라엘의 성읍에서 주거 지역은 북서쪽. 북서쪽이라는 건 이 지중해에 가까운 서쪽,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라비아 사막, 이게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사막이니까 너무 덥죠. 그리고 물도 귀합니다. 풀도 없고요. 그래서 북쪽으로 갈수록 날씨가 선선하고 좋아요. 그리고 서쪽, 지중해랑 가까울수록 선선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북서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석회암 지대가 있습니다. 석회암 지대고 돌집이 발달했다고 해요. 석회암이고 돌집이면 돌로 많이 석회암에다가 돌집 하면 석회암 돌을 사용해서 많이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약간 네모형의 이런 주택을 많이 짓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 그 지붕을 뚫고 친구 4명이서 뭐 이렇게 그 친구 중풍병자 친구 침대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지붕 뚫고 내려놓은 거 있죠. 그게 왜 가능하냐면요, 이 벽은 돌로 만들어 돌담 집입니다. 그런데 이 돌담 위에 뭐를 넣냐면 진흙으로 이렇게 천정을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시원하긴 한데 탁 하고 막 뭐를 부수면 부서져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돌이 아니라 진흙이기 때문에 거기 막 풀도 쫑쫑쫑 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저기 친구를 내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석회암이라는 건요, 잘 약간 단단하지 않고 잘 부서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뭐가 발달하냐면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이 예수님도 들어가셨지만 돌 무덤이 많습니다. 돌 무덤 하면 자연스럽게 돌로 됐는데 문이 있고 이거를 커다란 둥그런 걸로 굴려가지고 앞을 칵 막습니다. 그리고 돌담도 이렇게 이 안에는 그냥 의자가 여러 개 층층이 놓여 있는 것 같이 되어서요. 사람이 죽으면 기후가 건조하고 이 안이 돌이기 때문에 미라처럼 싼 거를 시체를 그대로 우리처럼 흙을 파서 흙에다가
나무 박스에 사람을 넣고 그 흙을 덮는 게 아니라 미라로 되어 있으면 그 시체를 싸서 시체 싼 것을 잘 해서 포장을 해서 그대로 이 돌 의자 같이 생긴 이 위에다가 시체를 얹습니다. 그게 돌무덤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칸이 여러 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무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뭐냐면요. 높은 지형이 좋아요. 높은.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좀 이상하게 높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길 쭉 있고 차 타고 지나다 보면은 멀리 이렇게 뿔룩 튀어나와 있는데 가까이 가보면 이게 다 사람 사는 동네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밑에 살지 않아요. 다 요 위에 살아요. 길은 어떻게 되느냐? 길은 밑에 살면 바로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여기니까 길이 이렇게 빙글 한 바퀴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또다시 이렇게 빙글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면 차가 이렇게 무슨 빙빙 돌아서 여기까지 갑니다. 걸어가려면 되게 힘들죠. 그 여기 약간 높은 지대에다가 뭐 집도 있고 뭐 여기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높은 데다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 땅이 편편하지 않고요. 이렇게 높은 뭐라고 할까? 높은 언덕이라고 해야 되겠죠? 언덕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언덕을 뭐라고 하냐면 전화번호 전화할 때 이렇게 하죠. 텔이라고 합니다. 높은 언덕을 텔이라고 해요. 원래 이스라엘의 지형이 이런 높은 데가 많이 있고 이런 곳이 살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적들한테 적군이 쳐들어와도 여기서 막아내기가 쉬워서 좋은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에 물을 끌어당겨 쓰기가 더 편하대요. 이런 높은 지역이. 이슬 받고 또 밑에 물을 끌어다가 쓰기가 더 좋대요. 이것을 단면도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재미있는 게 그 박스 찾은 데 보세요. 그 바로 위에 보면 텔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예, 텔, 언덕. 그 위에 보면 가장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은 조건은 높은 지형의 언덕, 이런 텔이에요. 이런 언덕에 샘이 가까이 있는 게 샘이 있어야 돼요. 샘이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런 텔은 높은 언덕에 세워진 도시다. 이런 높은 언덕을 찾아서 옛날에 고대 도시들이 다 세워져 있고요. 지금도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이런 데 살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건 옛날 처음에 여기 이렇게 마을이 세워졌다. 그러면요. 적군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걸 다 적의 자기가 정복한 데를 다 부셔버리고 여기 흙을 싹 덮어요. 흙을 싹 덮고 자네들은 여기 또다시 막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를 집을 다 부셔버리고 거기에 흙을 더 넣고서 자기네들 집을 더 살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데가 침략했죠. 그럼 또다시 여기 위에 또 하고 여기에 다른 사람들 또 살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유물들이요. 이 집 속에 막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가서 돈이 좀 있으면 집 한 채를 샀으면 좋겠다. 그 집을 사서 밑을 막 파서 추적해보면 유물이 많이 나올 거라. 그래서 하나만 얻어도 그거 부자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유물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다 땅 밑에 켜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기에 수로는요. 보통 요런 예? 잠이 번쩍 깼어요. 돈 번다는 얘기? 네. 이스라엘에 가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토픽을 보면 가끔 이스라엘에서 집에서 뭘 했는데 밑에 보니까 뭘 찾았다는 그런 게 막 나와요.
이렇게 하고 샘물은 어떻게 팠었습니까? 여기 샘이 있으면 수로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샘이 있어요. 샘이 있고 수로를 대는 거예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 바로 이쪽에 있는 게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뭐 눈에 뭐 진흙을 빼서 눈을 떠라 했을 때는 예, 성에서 나와서 조금 한참 멀리 떨어진 이쪽까지 예, 가서 예, 연못에 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수로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다 사람인 줄 알아요. 사실 사람으로 읽어도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 그 이스라엘의 지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이런 언덕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막 살고 있다.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이 옆에도 조금 예루살렘보다 못하지만 이런 텔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예루살렘에 약간 조그맣게 있는 조금 큰 언덕이 크지도 않아요. 그걸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이 가면 도대체 산이 어딨어? 산이 없네. 이렇게 하는데 언덕 같지도 않게 나지막한 게 있는데 시온산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 안에는 조그만 언덕이 시온산인데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이 분지 동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의 딸들, 이 땅이나 도시를 여성명사로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울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요 여자한테 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동네들한테 울지 말라, 시온의 딸들아 울지 말라 하면은 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동네들아 울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예. 빈칸으로 있는 데 있죠. 예, 빈칸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만 해도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높이 있는데 여기서 또다시 더 높은데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지질학자가 측량해 봤는데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의 높이는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아파트 16층, 한국 아파트로 치면 아파트 16층 높이래요. 그만큼 예루살렘이라든가 이 이스라엘의 마을이 높은 데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랑은 너무나 이렇게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다가 산이 있을 뿐이지 이렇게 동네 자체가 높은 언덕처럼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면 계속 저런 이런 높은 언덕 그 위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예, 그 길이 꼬불꼬불해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엘리사벳을 만나려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뭐 어디를 내려가서 어느 엘리사벳을 찾아서 올라가니라 내려가니라 이렇게 성경에 항상 나와 있죠. 이게 막 잘 느껴져요. 가서 딱 보면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겠구나. 우린 그냥 서울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올라가니라 내려가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런 지형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성체, 예, 제일 밑에 칸 보면 성체 하면은요, 성체라는 건 성벽으로 된 도시입니다.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프린트에 있으니까요, 아주 수준 높게 배워볼까요? 성체는 성벽 도시인데 도시 안쪽에 가장 높은 곳에 성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도시를요 이렇게 하고 옛날 도시가 이런 식으로 이게 막 텔이다 요게 텔이에요. 그러면 도시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냐, 성벽을 하나로만 한 게 아니라 성벽을 두 개로 쌓은 거예요. 안쪽에 또 하나 성벽을 조금 더 바짝 붙어서 쌓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사람들이 막 삽니다. 사람들이 막 사는데 여기가 재밌는 건 여기가 큰 문이 있어요. 큰 문이 있는데 여기 또다시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좁은 문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좁은 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면 그러면 넓은 문도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넓은 문이 실제로 있어요. 이거는 넓은 문이에요. 큰 성문, 넓은 문인데 저녁 되면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이 큰 넓은 문을 닫고 사람이 출입할 때는 자기 동네 사람인 거 확인해서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게 사람 하나가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좁은 문을 해서 작은 나무 문을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인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협착한 길,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에는요, 이 사이에는 뭐 진흙도 넣고 진흙도 채워 넣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뭐 곡식을 말려가지고 이런 데다가 널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데 자리가 없어서 이런 틈이죠. 두 성벽 사이에 틈바구니에 나무 깔아서 이제 방으로 써서 살기도 했는데 우리가 정탐꾼을 여호수아 그거 읽어볼 때 정탐꾼을 보내면 라합이라는 그 여성을 알죠. 라합이 바로 여기 살았습니다. 요런 데 살았었는데 이런 데 살면서 여인숙을 했던 여인인데 이제 정탐꾼이 왔을 때 잘 숨겨주고 나중에 나를 이 동네에 와서 저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격해 왔을 때 나를 살려주라.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은 빨간 줄을 내리겠다 해서 아마 밖에 이렇게 해서 빨간 줄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봐서 이렇게 해서 했죠. 그리고 여리고성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에서 하나님 해줘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무너진 형상이 보였다는 거.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절기, 달력을 하나님의 달력을 오늘 공부해 보겠어요. 지난번 새벽기도 때는 레위기 같이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사님,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7개 있어요. 성경에 7개의 절기가 나오고요. 이제 프린트 보시면 절기 하나가 나중에 신약시대 때 더 추가가 됩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7절기가 뭘까? 성경에 7절기가 나오고 7절기 나오고 나중에 신약시대 때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이 7절기를 쉽게 이해하면 오늘 끝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하나, 둘 하고 가운데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3개가 있고 여기에 3개가 있고 여기에 하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프린트물을 보세요. 프린트물을 보면 조금 이건 외워야 돼요. 성경에 구약 보면 이 절기를 모르면 절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지금 한번 외우고 지나가면 아주 쉽습니다. 15쪽인데요. 뭐라고 외우느냐 하면은요. 이제 3개 하나 3개죠. 이거를 우리가 외울 거는 이름을 외우면 됩니다. 사람. 유, 무, 초. 그 다음에 7, 나, 속, 초입니다. 7절기를 알면 되는데 하나님께는 달력이 있다. 그분께는. 근데 그 하나님의 달력은 바로 절기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명절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7번의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의 이름을 첫 글자 하면 첫 글자만 따서 유월절의 유,
물은 뭘까? 무교절. 예. 무교절의 무. 초는 초실절의 초. 자, 이제 77절이고 77절은요. 같은 이름으로 몇 개가 더 있어서 좀 헷갈리게 해요. 뭐냐면은요. 오순절. 77절이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우리 오순절은 많이 들어봤죠. 또 77절이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알기 쉽게 일단 77절로 하면 자, 나속초는 뭐냐? 나속초는요. 나팔절. 그 다음 속 하면은요. 속죄일. 예, 속죄일인데 앞에 대속죄일 붙이고 초는요. 초막절. 예. 이 7개의 이 절기가 유무초 이 3개가 한꺼번에 묶여져 있고 나속초도 한꺼번에 묶여져 있고 가운데 77절이 있다. 유무초, 나속초 사이에 77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달력이 이게 완성이다. 이걸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무초는 뭐에 대한 것인가? 쭉 이렇게 해서 봤더니 유무초는요. 놀랍게도 뭐에 대한 거냐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처음으로 와주신 거 초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77절은 뭐냐? 오순절이니까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와주신 거. 예,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와주신 게 77절입니다. 그러면 나속초는 뭐냐? 이 나속초는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오셨을 때 어린 양, 우리한테 어린 양으로 왔는데 6월절 날이잖아요. 그걸 기념해서 한 일주일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떡을 해 먹습니다. 그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이. 그래서 무교절 안에 한 열흘 정도 돼요. 이 안에 시작하는 날이 6월절이고 그리고 끝나는 날쯤에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초실절은 뭐냐? 예, 이 기간 안에 처음으로 8번째 되는 날에 초실절은 뭐 곡식단을 베어서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리는 그것입니다. 이 기간 안에 다 있어요. 한 열흘 사이에 다 유부초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이 6월절부터 해서 이 일주일 열흘 정도에 다 있고 그 다음에 77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77절은 왜 77절이냐? 초실절 끝나서 77, 49, 49일 있다가 오순절이라고 해라. 근데 오순절이 하루가 아니라 꽤 길어요. 오순절이 무슨 며칠이냐 하면요. 오순, 50, 수는 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50이에요. 50일 동안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77, 49, 49일 정도 지나고 나속초가 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쭉 해서 여기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앞으로 올 거는 예수님의 재림, 나속초가 온다. 그리고 우리는 50일 동안에 지금 오순절에 살고 있을까? 오순절. 오순절은 뭐냐?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다가 가시면서 기다려라.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 그래서 기다리니까 성령님이 오순절에 막 오셨습니다. 성령님 강림, 성령 강림 오순절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달력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어디쯤 같아요? 성령 시대니까 오순절은 성령 시대니까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사는 건 맞죠. 성령 시대에 거의 끝나가는 지점에 살고 있어요.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벌써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거지만 아프리카 뭐 다른 데서는 지금 막 뜨겁게 우간다 같은 데서는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진짜 늦은 비의 은혜예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은혜가 없던 아프리카 지역에 좀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조영길 목사님이 사용받았던 것처럼 우간다에 뭐 유명한 목사님 한두 분이 나타나면서 아프리카의 대대적인 신앙의 바람이, 기독교의 바람이 확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하고 전 세계의 미일 전도 종족의 언어로 복음이 거의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많이 번역되어 있지 않은 언어가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요즘에 자동 번역기가 나와서 굉장히 그 속도가 빨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다 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이 오순절이 끝나가고 예수님의 재림의 속초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 하나님의 달력 속에 쭉 배치해서 우리가 보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가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6월절 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건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이 가운데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고, 이제 곧 다음에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속초,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분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팔을 분다는 거는요, 옛날에 전쟁할 때, 전쟁 시작을 할 때 뽕 하고 나팔을 붑니다. 그럼 전쟁 시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시작할 때 말고 또 한 번 부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불린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런 거. 그래서 나팔 불 때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는데, 속죄일은 뭐라고 하느냐?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끗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당신의 백성을, 택한 백성을 깨끗하게 우리한테 뭔가 은혜를 입혀주실 것이다. 그리고 초막절은요, 바로 심판을 상징합니다. 왜 심판을 상징하냐면요, 초막은 뭐예요? 초막이라는 거는요, 나무 판때기, 이따가 프린트물에서 같이 보겠지만 나무 판때기 몇 개를 얼기설기 엮어요. 엮고 나무 풀을 갖다가 여기 막 듬성듬성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먹을 걸 많이 갖다 놔요. 많이 갖다 놓고 며칠 동안 이 안에서 온 식구가 지냅니다. 집 가까운 데가 아니라 이게 광야 같은데, 자기 선조들이 살았던 그런 벌판 같은 땅에다가 이런 판자떼기 몇 개 갖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볼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의 환영을 보고 여기 우리 초막 3개 지어서 여기 있읍시다 했잖아요. 그때가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초막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초막은 상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집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 그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 초막을 짓고 이 속에 살면서 느끼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집은 무언가, 이걸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초막절 지내는 시간이. 그래서 이 초막절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야. 내가 가야 할 집은 무엇인가 하면서 이 초막이 상징하는 거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거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막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에서 통과되는 사람들, 정죄함을 받지 않고 통과되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해문화가 되죠. 믿음의 백성들은. 그걸 생각하면서 초막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프린트에서 유무초, 칠, 나소초, 이 그림, 이걸 아시겠죠? 유무초가
거기 보면 날짜를 잘 적어놨는데요. 1월 14일 저녁부터 이게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1월 1일로 정월 초하루로 이 날짜를 삼아라. 그래서 종교 달력은 다시 조금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3번 보면 이스라엘에는 달력을 3가지를 씁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은 태양력이죠. 태양력은 우리가 쓰는 달력인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이날을 1월 1일로 삼아라 해서 쓰는 달력을 종교 달력이라고 해서 이제 유월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민간력이라는 달력도 또 있어요. 이건 왜냐? 농사를 지으려면 그 농사에 맞게 쓰는 달력이 또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이랑 소통하려면 우리가 쓰는 태양력도 있어야 되고, 장래 땅에서 농사 지으려면 또 그 농사 달력, 민간력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달력, 종교력도 있어야 되니까 달력이 3개예요. 되게 헷갈리겠죠. 막 헷갈려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복잡한 걸 다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달력은 뭐냐? 명절이 3개다. 명절이 7개다. 유무초, 칠, 나속초. 요것만 해서 하나님 절기, 명절의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 어디까지 왔나? 우리가 어디에 속했나?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중요한 남아있는 달력의 명절은 뭔가? 이것만 체크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명하면서 여기 절기의 의미와 상징 해서 프린트에 잘 나와 있거든요. 이것만 읽어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은 잘 알죠? 유월절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피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신 피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은 패스오버, 통과하는 겁니다. 예. 죽음의 신 앞에서 통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를 면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있어요. 유월절 날 밤에 잡는데 바로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시간입니다. 그 최후의 만찬은 성찬식이라고 하죠. 유월절 식사가 됩니다. 최후의 만찬, 지난번 우리 성찬할 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유월절 고기는 안 드셨죠. 당신 몸을 속죄물로 며칠 후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먹는 게 뭐죠? 누룩 없는 떡, 또 쓴 나물, 이런 거 먹습니다. 이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유월절부터 일주일간 누룩 없이 만든 빵만 먹는 기간입니다.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왜 먹으라고 했을까? 누룩을 넣으려면 부풀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래. 근데 오래 기다릴 수가 없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속히 떠나라. 그래서 급히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라는 뜻이고요. 또 누룩은 죄, 부패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교절은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걸 가르쳐주는 명절이 되고요. 구원받은 자는 무교병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떡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살아있는 떡이다. 이것입니다. 자, 초실절을 봅시다. 초실절은 유무초에서 마지막 끝나는 날짜 정도가 되는데, 무교절 할 때 안식일이 한 번은 있어요.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안식일이 한 번은 있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때는 열매 곡식의 한 단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안식일이, 원래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알라신을 믿는 그 이슬람 무슬림들의 안식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안식일 다음날 초실절 열매를 바쳤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 다음날에 초실절 그거는요. 이 초실절은 첫 열매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대표하는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옛날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곡식을 바치라고 해서 처음으로 곡식 열매가 나오면 그걸 바쳤는데 그 날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보니까 어떤 날의 상징이냐, 예수님께서 그 초실절에 바쳤던 첫 열매였다. 그런데 무슨 의미의 첫 열매인가? 부활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귀한 곡식인데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었다. 이것을 알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부활한 자들의 곡식이 바로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열매가 된다. 그래서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유월절은 죽음, 예수님의 죽음,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사건을 이 유부초, 이 세 가지 절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6쪽을 보세요. 16쪽을 보면 77절이라고 나와 있죠. 77절은 초실절로 딱 이 처음 중요한 명절이 끝나면 그때부터 7번의 안식일, 안식일은 7번마다 오니까 77, 49, 49에서 50번째 되는 날부터 오순절이 시작합니다. 49일 지나서 오순절이 하루가 아니라 바로 50일 동안 오순절인데 우리는 이 오순절이 끝나가고 있는 그쯤에 지금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달력으로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성령을 보내시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끝나고서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기간이고 또 50일 동안 행해집니다. 구약에선 이 기간을 77절,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맥이라고 쓰냐면 보리 맥자 써서 보리 추수가 걷어지는 때니까 맥추절이라고도 쓰는데 신약에선 이때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오순절 순복음 교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오순절 교단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77절, 맥추절, 오순절 그거에 다 같은 말이라고요. 맥주 먹고 칠칠대다 오순절날 이거는 외우기 쉬우라고 좀 재밌게 해보려고 쓴 겁니다. 이때는 성령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는 그때이고, 자 이제 중요한 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리한다는 식으로 밑에 옆에 그 의미만 한번 보십시다. 나팔절은 예수님 재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재림할 때 나팔소리 뻥빵 내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팔은 승리할 때 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은혜를 체험해서 나팔을 부는 거,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 속죄일은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면서 백성들은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바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나팔 빵빵 불면서 예수님 오시는 걸 맞이해야 된다는 걸 이 명절들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음식물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 이 금식도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고백을 이 대속죄일날 하게 됩니다. 하루에 1년 동안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염소 2마리를 희생제물로 너는 마귀야, 너는 우리들의 죄악이야, 이리야 해서 딱 하면은 마귀들이 마귀가 아니라 그 염소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써서 막 어디론가 갑니다. 바로 이것을 상징으로, 무슨 상징이냐,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이걸 상징하는 아사셀이라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데, 중요한 건 나팔절 불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들의 행하는 행동은 뭐여야 되는가? 바로 대속죄일에 행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금식하고 회개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명절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나팔절 속죄일로 이어지는 명절은 조심하고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회개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쁨으로 끝납니다. 바로 초막절이 기쁨의 명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밖에 나가서 판전대기 몇 개 얼기설기해서 거기서 지내는데 거기에 맛있는 걸 잔뜩 갖다 놓습니다. 거기서 막 아이들이랑 온 식구가 먹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집 없는 나그네 세월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이 세상에도 역시 우리 선조들은 나그네 생활로 살아왔고 우리도 역시 나그네처럼 살 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진정한 우리의 살 집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 아버지 나라에 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기다리는, 그리고 소망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 이 초막절이 상징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어요. 이 초막절에서 지내는 동안은 막 잔치하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한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일 먹으면서 즐겁게 주님과 함께 지낸다, 이겁니다. 사실 이거는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그 초막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슬프고 심판받는 그런 때인데, 초막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달력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절기가 하나 더 늘었어요.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수전절이 재밌게도 12월 25일입니다. 날짜가 거의 한 해가 끝나갈 때 수전절이 있는데, 이게 신약에 나옵니다.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렸다가 열받은 어떤 사람들이 막 독립운동에서 잠깐 동안 나라를 되찾는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마카비 왕조가 일어나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때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 불 꺼졌던 그 성전 안에 청소하고 불을 새로 싹 켰습니다. 그래서 불을 다 지핀 걸, 그걸 너무 기뻐해서 그 수전절이라는 명절을 후대에 더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수전절을 인정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명절을 기념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영생을 주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수전절에 불 꺼졌던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불이 밝혀지고 이 회복이 되었다. 이것은요, 역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맞는 마지막 최후의 날이 되겠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날이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 수전절, 불 꺼졌던 성전에 불이 켜지고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명절을 수전절이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있는가? 오순절 끝나가는 쯤에 있다. 이걸 알면 되겠고요. 그리고 3대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가 바로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 3대 절기 유무초, 이 유무초가 하나를 뜻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또 나속초도 하나를 뜻하는데 여기서 무교절, 칠칠절, 속죄일 요거를 가지고 속죄일이 아니라 초막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개를 가지고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는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지내야 되는데 그 노동을 하지 않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뜻이 있는데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인간이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